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뵐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확신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응답의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대부분이 존경하는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이 결혼 주례를 제일 먼저 부탁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신랑 신부를 미리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정성껏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었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주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어느 날 하루는 본인이 교회 직원에게 묻기를 오늘 결혼 주례 몇 건이지? 이렇게 묻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변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기모가 커지면은 이렇게 정말 작고 미세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 없이는 만물 중에 지어진 것이 없는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지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크신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신 예수님이 얼마나 적은 미세한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는 그런 적은 것에 집중하고 사랑과 관심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매력이다라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황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밤에 자신을 찾아오신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자를 몸소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거의 버려진 인생 38년 동안 누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정말 좋으시죠? 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각자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황홀함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내용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실 이 가나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변방 시골 어떤 동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 이 잔치의 주인공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네 어떤 사람의 결혼 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갔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기 사흘째는 우리 1장에 보면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런 패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째입니다. 우리 나다나엘 만났을 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나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아마 이 결혼 잔치에 나다나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보통 잔치는 일주일이 진행됩니다. 일주일. 잔치에서 핵심 요소는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리고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죠? 잔치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인데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는 그 당시의 문화로는 굉장히 사실은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로 직전까지 30년을 같이 살은 엄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비상한 그런 지혜와 또 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이 난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건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1장에서 보셨죠.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번 이미 세상에 다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뽑고 제자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사로운 개인적인 마리아의 개인적인 아들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구세주로 메시아로 지금 세상에 본인을 공인으로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개인적인 사적인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지금 객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기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을 이해하고 이해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어려움, 불쌍한 처지를 봤을 때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지금 예수님은 처음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이 손님을 주님으로 지금 모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 취급을 받을 때는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물을 채워라. 다 아구까지 채우니까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게 쉬운 내용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물 길러 오는 거 쉬운 내용도 아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 이 우물에서 떠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더 어려운 내용은 떠서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 만약에 그냥 맹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순종이 기적을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은 물이 없어도 그냥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당신과 거룩한 동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이 요한복음이 별명이 지금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성부사전을 조사해 보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무슨 책이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7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18번 나오고 우리 개역 개정에 17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여러분 물건 사면 사인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요즘은 사인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게 첫 표적으로 시작되고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이 뭡니까? 왜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지를 표시해주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모든 이적, 기적은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우리에게 표적, 사인으로 주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해 주셨는데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물과 상관없이 포도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성품, 인격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빚어진,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축복은, 여러분 포도주 만들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 좋은 포도주 밑줄을 한번 그어주실래요? 좋은 포도주 그냥 놓치기 쉬운데 이거는 뭐냐면 the best입니다. the best. 더 이상 좋을래 좋을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 극상품이라는 것입니다. the best, 최고의 포도주. 인간이 만드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만들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된 포도주보다 3년 되면 더 좋고 10년 되면 더 좋고 50년 되면 더 좋고 막 100년 이상 이 후손에 물려주잖아요. 유산으로 100년 이상 됐다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인생들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내 평생, 제가 몇 년을 살겠습니까? 내 평생 애쓰고 노력을 다해도 내 생애에 있어서는 극상의 최고의 포도주는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히 순식간에 더 이상 좋을래 좋을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애를 써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극상의 포도주 같은 당신의 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보혈을 쏟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지금 맛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맛보는 것이다. 맛을 봐야 알지요, 맛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으로 풀이할 수 없는 거예요. 맛을 본 자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사람은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는 인생은 여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우리 저 사람 뭔가 모자라 그런 표현 쓰죠. 근데 예수님 없는 인생이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결핍한 인생입니다. 뭔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수렁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은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모자라는 결핍된 뭔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점점 나빠지는 인생입니다. 점점 나빠지다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와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은 점점 좋아지는 생명, 점점 풍성해지는 생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어떤 생명이요? 풍성한 abundance, full, 이빠이 가득 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점점 좋아지는 생명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the best가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진행되다가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혼인잔치 아담과 하와, 그 혼인잔치가 죄로 깨졌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잘 알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주일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최상 최고의 상황으로 지속되는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이미 정해진,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운명이에요. 운명.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 감격, 능력을 순종으로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구원의 그 기쁨, 감사, 감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완전한 풍성한 생명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감사와 감격과 희열과 기쁨이 충만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표적과 열매와 기적이 동반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의뢰하오며 손님이 아닌 주님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